저희는 성경을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구약을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해서 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를 포함해서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한 권의 책으로 읽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묶음으로 나눈 책들이 일관성을 가진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저희들에게 이 큰 맥락 안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유익을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한 인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저희가 지난 시간 이 12장을 읽었을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를 완전히 까먹고 어떻게 했죠? 매년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까봐, 남쪽에 있는 왕을 더 좋아할까봐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금송아지 2마리를 둬서 남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드디어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 볼게요.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베델은 남쪽 유다 지역과 별로 멀지 않아요. 이 국경선에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데서 예배하려고 그 자리에 섰는데, 남쪽에서 유다에 살던 선지자가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올라와서 여로보암에 경고하기를, 지금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짜 제단들, 네가 마음대로 임의로 세운 제사장들을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벌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의 뼈를 이 위에 사를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일은 이 일 직후에 일어나지 않아요. 약 290년 후에 일어납니다. 저희가 열왕기 하를 보면 나중에 남쪽의 요시아라는 왕이 정말 일어나서 이 우상들을 제하고 이런 제단들을 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은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라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만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증거로 지금 네가 쌓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네가 향을 피웠던 재가 쏟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나중에 일어날 거라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저희가 지금 여로보암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죠. 만약에 저희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범하면 나중에 심판이 임할 거고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저게 맞는 반응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죄에 대해 지적하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4절을 볼게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지금 모든 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죄에 대해 지적하고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잡으라라고 손을 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니라. 갑자기 손이 말라졌나 봐요. 그래서 이 손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여로보암이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해서 저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손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죠?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네. 그렇죠?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잠깐의 결과로 손이 말랐으면 이 사람의 아주 지금 하나님 앞에 당장 알아야 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정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렇죠? 이 사람의 반응은 지금 회개에 있지 않아요? 이 손이 마른 손이 정상적으로 되는 데 반응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원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 네 하나님한테 좀 구해서 이 굳은 팔을 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네,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여로보암의 온통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자기의 나라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자기 품 안에 둬서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원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를 원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히려 자기 손에 치유만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람을 이 열왕기 상보다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일관된 그 뷰로 보기 시작하면 이런 티피컬한 반응이 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앞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이 생각나죠? 사무엘하 15장을 제가 가볼게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죄송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 왕의 마음이 처음엔 겸손했다가 이 여로보암처럼 점점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15장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야 당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좀 가져서 내 체면을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했던 똑같은 실수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절에 똑같은 행동이 또 나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사울과 똑같은 말이었겠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들이 유다로 가서 자기의 마음을 떠날까가 가장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올라와서 자기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쪽에 있는 이 선지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따라가서 자기와 좀 잘 어울리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아,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우리 왕과 어울리는구나, 남쪽으로 갈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지금 여로보암 왕의 온통 관심은 어디예요?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이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 반응이 엉뚱한 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죄에 대해 지적하시는데 여로보암의 반응이 계속해서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는 여로보암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먹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베델에서 이 유다까지는 긴 거리는 아니고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긴 거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왕이 초대했는데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고 당신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 심지어 그 나라의 반을 준다고 해도 이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낼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누군가 너에게 좀 들어와서 같이 먹자, 교제하자라고 하면 그러지 말고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구약에 보다 보면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는 표현은 보통 똑같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반복하지 말고 새롭게 되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라는 표현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건지 보여주고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로보암은 자기의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엉뚱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심지어 그 말씀대로 물과 떡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갔음을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는 다른 모습이죠. 지금 정반대되는 사람 둘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둘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우리랑 있냐라는 거죠. 아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 여로보암과 가까운가 나는 이 선지자에 가까운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여로보암과 가까운지 이 선지자에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이야기 같으시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대할까요?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별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손을 고쳐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당장의 이 실질적인 손이 마른 것을 고치는 것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없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되게 프랙티컬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 삶에 뭔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막 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어떻게 하죠? 회복받기 원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 원하죠.
근데 그것이 오늘 여로보암이 했던 일과 과연 다를 거냐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과연 그런 모습이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뿐만 아니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선택적으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되게 실용서를 대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설교를 대할 때도 많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설교는 되게 듣기 좋아하지만, 오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하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설교는 너무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서 도덕적인 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또 치유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다른 부분 놓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정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죠. 제가 그걸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이 그런 것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어 했고, 이 선지자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지자도 하나님도 그의 통제 아래 있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재밌죠? 너희가 성경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용기를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 다음 말씀도 너무 재밌어요.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과 같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여로보암의 관심은 이 자기 손을 고치고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가서 자기 명예를 높이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같은 사람 똑같았나 봐요. 예수님께 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저희가 디모데후서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다 피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15절부터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다 우리 성경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 우리 얼마나 익숙한 책입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성경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고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너희가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것에 일치적으로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어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원할까요? 그 목적은 17절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성공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염려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삐까뻔쩍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매일매일 대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통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거죠. 한 말씀만 더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세요. 이것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4장 12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칼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막 찌르고 쪼개면 우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예, 우리가 죽겠죠, 그렇죠?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와, 나는 참 많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이상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삶의 해답도 주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의 죄를 밝히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을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골수를 쪼개고 막 심령을 쪼개는 것 같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싫어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죄책감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막 괴롭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막 괴로워야 되는데 죄책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오히려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죄책감이 든다면 그것들을 이건 건강하지 않아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관된 말씀이 여러분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저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움직이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것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가 계속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도대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곳에서 보고 속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서 이야기하고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죄책감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이건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포장해서 넘기고 두리뭉실 넘어가고 그런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가 누가 우리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럼 너무 그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쉽게 넘어가는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어프로치를 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과연 없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한 사람은 이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깟 물 한 번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잖아요. 빵 한 조각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라면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을 때, 왕이 이 사람에게 권유하고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여로보암처럼 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해서 돌이켜야 될 그런 것들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너무 친숙하죠? 이 성경책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 누군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두리뭉실 넘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로보암처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리가 아니라 그냥 나의 프랙티컬한 이런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대하고, 이번 한 주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죄에 대한 말씀이 오고 여러분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가벼이 넘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